민수기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묶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또 중요해요. 마음이 깃바닥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돌박 같은 마음으로 말씀 받는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돼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사상이 되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들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는 뭐예요? 뭘 계수하는 거예요? 뭘 계수하는 거죠? 군대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죠? 민수기는 군인들을, 20세 이상 되는 군인들을 계수해라. 군인들을 계수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평화체제니까 이제는 군대를 없애자. 그러면 전쟁 나고 다른 나라에게, 공산당에게 망하는 거예요.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시대에 군인이 강화돼야 안전한 거예요. 국방이 강화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부국 강병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가 부요하고 병사가 강해져야 나라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 민수기서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바로 군인, 20세 이상 되는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찬송가에도 십자가의 군병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들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 싸움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성도들은 마귀와 대적하고, 이 시대의 죄악과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2020년도에는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총 잘 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총 잘 쏘고 무기를 잘 다스려도 총을 거꾸로 해서 아군을 죽이고 전진 앞으로 그래도 복종하지 않고 도망가면 그 군대는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군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종인 거예요. 복종이 되어야, 그 훈련이 되어야 용맹한 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복종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군대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라. 죄를 씻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복종과 성결한 신앙이 되어야, 성결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 믿고 뭐 술 담배 먹어도 된다,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음란한 생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성결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결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5장에 하나님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요절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납병한 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진영이 뭐냐? 군대 진영. 군대 진영에서 부정한 자를 다 밖으로 내보내라. 왜? 3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3절. 남녀를 막론하고,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누구를 내보내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정한 자를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왜 부정해요? 죄를 지어서 부정한 거예요. 죄를 짓고 부정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거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고 우리 신앙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있지 않으셔요. 죄를 지은 자는, 부정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거기 줄을 쳐보세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죄를 지은 거는 우리 가정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혼자 죄를 짓고 나 혼자 자살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죄를 짓고 나 혼자 자살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다 아파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살하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안과 그 가족과 그 공동체가 같이 죄 짓고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자살하는 거는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모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는요, 그래서 주님이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 얘기는 뭐냐?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그 군대가, 그 진영이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를 지은 자가 있지 말게 하라, 나가게 하라, 진영 밖으로 내쫓아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죄가 함께 있을 수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진영이 더러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즘에 이렇게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를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해. 이 영적인 세계는요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그게 자기 혼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망하고 자식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간이 죄를 기억하셔야 돼. 누구의 죄요? 아간이의 죄. 여호수아 군대가요 전쟁했다가 졌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그 말대로 그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성인데 그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이스라엘군이 패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졌습니까? 왜 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봐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봐라. 죄인 때문이야. 이스라엘이 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간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아간이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간이가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몰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될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싹 훔쳐서 금은보와 외투를 자기 천막에다가 갖다 감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이 다 오염이 됐어. 아간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오염이 돼서 전쟁 해보나 마나 패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군대가 패배한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진영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죄인이 그 진영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진영이 다 오염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다 찾아보세요. 7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328페이지예요. 24절에 제가 먼저 읽겠어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죄송해요. 잘못 읽었어요. 7장 24절 죄송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가니를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상하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왜 모든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자식이 어려워지고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능력 있는 군대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인들은,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하나님이 진영에 함께 하시는데 부정한 자가 죄를 진영에 오염시킨다. 그게 민수기서 오늘 5장의 말씀인데, 이 아가니가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여호수아 군대 중에 단 한 사람이 몰래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하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제비 뽑고, 아가니 있는 지파가 제비를 뽑고, 아가니의 가족이 죄를 빚고, 제비 뽑기에서 아가니가 딱 뽑힌 거예요. 아가니, 너 죄를 지었지? 아가니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빼돌렸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아가니를 다 불러 쳐라. 여러분 거기 2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7장 26절에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슨 골짜기?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 아골골짜기는 뭐냐? 한 사람의 죄를 없애야 가족이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죄가 모든 가족을 오염시키고 자식까지 망하게 하고 그 죄가 교회까지 어려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인이 그 진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아가니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된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아가니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니까,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성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요 성결해지려면 우리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는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게 성경 말씀에,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나타났죠. 마귀가 나타났어요. 진짜 죽지 않냐? 물어보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러냐?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먹고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죄인이 추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 그림은 명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진영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의 진영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고 행복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천사를 두어서 불칼로 거기를 다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 우리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들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에덴 동산에 추방된 다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아들 가인이가 아벨을 죽였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동성연애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악한 죄악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서 타락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은 헤매고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의 값이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법에는 피해갈 수 있어요. 재판에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여러분 다 찾아보겠어요.
성경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죽을 때도 죄 가운데 죽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부처님도 죄인이고 공자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6장 로마서 6장 23절로 갑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부처님, 공자님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시 뭐냐? 죄가 왜 무서우냐?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도 사망이지만 성경에 보면 내세의 죽음, 내세의 영원한 지옥의 불못, 지옥의 형벌을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지옥의 형벌을 믿지 않아. 죽은 다음에 살았을 때가 끝나는 거지. 그리고 먹고 잘 살고 죄 짓고 은밀히 죄 짓는 거 누가 알아? 내가 죄 짓는 거 누가 알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죄는 반드시 살아서도 그 자식들이 받고 죽어서도 그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죄값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에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편 21편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죄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고 그 자식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시편 21편의 구약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1편 9절에 왕이 노하실 때 시작.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 따라합시다.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죄인은 반드시 그 불,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읽어보세요. 불이 그 영혼을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주고 지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시작.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죽어서도 지옥 가고 자식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 자식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나는 못 먹어도 애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잘 가르쳤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고 나고 죽고 결국엔 죄 가운데 죽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죄값이 어디까지 가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그 자식들은 후대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요즘처럼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없어요. 죄를 밤못듯이 짓고 죄에 대해 뉘우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시대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해결하냐? 어떻게 죄를 없이 하냐?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냐? 이거를 이 시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죄값을 완전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가서 5장 7절로 가서 보세요. 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7절에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구약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누구를 괴롭혔어요, 누구의 돈을 뺏었어요, 누구의 짐승을 죽였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값을 배상해야 되고 5분의 1을 더해서 이자를 붙여서 줘야 돼. 거기 성경에 5분의 1을 붙여서 줘라. 그래야 죄값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의 율법은요, 이렇게 죄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값을 온전히 갚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게 있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거를 어떻게 지불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지불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돈을 어렵게 한 사람들은 그걸 잘못했다고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건강을 보상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물질로 보상하면 되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거를, 지옥에 가는 거를 보상할 수가 없어. 그거는 돈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율법으로도 죄값을 갚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값을, 사망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애가 죄값을 지불할 길이 없어. 하나님은 죄값을 갚아야 된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망인데 사망을 갚을 길이 없어. 돈을 벌어서 갚을 길도 없고, 금욕주의 생활을 해도 갚을 길이 없고, 많이 배웠다고 갚을 길이 없고, 권력을 가졌다고 갚을 길이 없어. 갚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언약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셔서 그 언약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거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달려야 되고 지옥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성결이 능력인데,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려고 그래도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또 죄를 지어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는 그 하루에 해가 지기까지 우리는요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남에게 잘못한 건 돈으로 배상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는 사망에 이뤄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것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법을 세우셨어요? 은혜의 법이죠. 구약에는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진영에서 내보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값을 탕감하셔 주시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해결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구약에는요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될,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을 갖다 놓고 양을 죽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저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단 한 번, 이 역사상 단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아가니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해결점을 예수로 찾아야 돼. 아무리 강무도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전도해. 왜? 간악한 자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돼요? 죄의 값을 갚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의 법을 믿으시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여러분 날마다 죄 씻음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의가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물론 우리가 노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의는, 우리가 옳게 된 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날마다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군대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무슨 군대냐? 피의 군대예요. 예수의 피의 군대예요. 보혈로 성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민수기서 5장에 죄를 지은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셨죠?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영문 밖에, 성문 밖에 나가서 죽으신 거예요. 진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이 성문 밖이에요. 진영 밖이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곳은 바로 진영 밖이에요. 성문 밖이에요. 영문 밖이에요. 그래서 영문 밖에 예수, 성문 밖에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다시요.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성문 밖에 나갔냐? 죄를 지은 사람은 민수기 5장에 다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들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서울대 나와서 잘난 척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 쫓겨나가야 될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러야 될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성문 밖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군대요, 예수님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세상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도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죄값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들은요, 언약의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세상의 죄로 넘어가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사셔야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십자가의 군대로 사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사셔야 되고 성결하게 사셔야 되고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2020년도 그리스도의 군대로 성결하시기를, 예수로 성결하시기를,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